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보냈고요. 오랜만에 긴 연휴였습니다. 우리 다들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닮고 싶어하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닮으면 좋겠다. 저 사람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런 대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흉내내기도 합니다. 닮아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닮고 싶은 이런 사람 누구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2년 전이었는데요. Z세대를 대상으로, Z세대라 해야 될지 G세대라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Z세대는 그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20대 청년까지 전체를 아울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세대 전체인데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닮고 싶다고, 이렇게 누구를 닮고 싶다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Z세대는 역사적인 인물, 교과서나 역사책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아니라 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그렇게 닮고 싶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상 매체를 보면서 당시에 화제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화면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처럼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 두고 그를 뒤따라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흠모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작은 부분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면 실제로 전체가 닮아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유효합니다. 악인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자주 보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그런 것에 자주 노출되면 죄의 길을 따르고 그렇게 닮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승리의 비결, 믿음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꼭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함께 활동을 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루터가 설교했던 그 교회 제단 앞에 그려졌던 제단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그림은 교회와 설교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은요,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은 그렇게 손을 들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설교자도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떠한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들을 삼킬 듯이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갔던 그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고 맙니다. 거대한 풍랑과 사나운 바람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능력의 주님 대신에 눈앞에 있는 문제, 고난, 세상의 유혹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설교 제목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누구라도 감히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내가 닮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싶다. 나는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나를 좀 닮아야지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를 좀 닮아야 해. 나 따라서 살면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롤 모델로 삼고 따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니,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 자신을 스스로 보고 생각해도요, 말 실수가 많고 또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자녀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닮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닮기를 원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바울의 바울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총독과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었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무죄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 가운데 그 주님을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고 박해했는데 바울,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분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내 증인이라 그랬을 때 여기 내 증인은,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합니다. 매년 가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원래 또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얻는 구원과 은혜의 생명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학문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죄악된 길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서 창조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내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았고요, 열심히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그는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가장 그 기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은요, 때를 얻을 때만, 적당할 때만 그렇게 전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공회 앞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유다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편안하게 신앙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고 신문하고 결박을 당했고요, 핍박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도자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전적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바울이 지금 변론했을 때 그의 변론을 들은 로마 총독 이 베스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로마 총독 이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를 전혀 그렇게 하지를 사실 못했다는 것입니다.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요, 땅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관으로는 바울을 지금 보려고 하니 잘 이해가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기대는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관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주님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복에 대한 선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가장 좋은 주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에 대한 선언. 그러니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는 어순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에 대한 선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사람들은요,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복에 대한 선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 사람들은요,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듣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한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 건강과 명예와 성공, 이런 단어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복에서는요, 다른 세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로부터 오는 관점이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인 걸까요? 로마 총독은 야, 바울 너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보인 반응은요,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지금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결박돼서 묶여있고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부와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이고요, 또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권세를 가졌고 부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야,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넓게는 로마 총독도 해당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 왕과 로마 총독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가 뭡니까? 많은 이들은요, 그들이 가진 경제적인 부유함, 힘과 권세, 이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진 사람들을 앞에 서면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는 아그리빠 왕, 로마 총독 베스도,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얻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자이면서 또 기독교 교육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부러워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침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로마 총독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들이 보지 못한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그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온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바울을 삼으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더 멀리까지 보게 하고 더 깊이까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에는 어둠의 세계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도 유대 왕도 어둠과 사망의 길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로마 총독도 유대인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삶의 허무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요, 바울에게 이 일어난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일, 이 사건이 베스도 총독에게도 아그리파 왕에도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도 유대인의 왕에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을 본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국은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안에 머무는 자들이 다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그 자신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요,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요, 결박된 쇠사슬이 아니라 그 사슬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이 가진 그 평안, 당신이 가진 그 기쁨, 당신이 가진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나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주의 성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운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결된 생명의 능력이요, 그 생명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